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일터 위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 자녀들 위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 꼭 와야 될 사람, 꼭 순서 맡았던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이 사람도 못 온다 그리고 저 사람도 못 온다 그리고 갑자기 못 온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저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 사람 빠지고 저 사람 빠지고 차 뛰고 포 뛰면 국만 남는 대로는 다 국인 줄로 믿습니다. 쫄만 남았다 그러면 기분 날부터 가서 이제 국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또 아무리 가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임하시게 되면 또 우리의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잘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특히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어떤 성격이나 성품 같은 거는 웬만하면 안 바뀝니다. 마치 우리가 혈액형이 다 있듯이 피가 다 다르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혈액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수혈을 받는다 할지라도 혈액형을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성격이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진 성격이나 성품 말고라도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떤 우리한테 오는 나도 모르게 쌓여지는 어떤 습관이나 버릇이나 취미 같은 것들도 우리가 참 바꾸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별로 좋지 않은 것, 나쁜 것들에 대한 습관과 버릇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저를 따르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 핸드폰을 들고 오랫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잘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보면 핸드폰을 켜가지고 뭘 보고, 근데 저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은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핸드폰은 주머니에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늘. 그래서 전화 오면 받고 필요하면 전화 걸고 그리고 카톡 같은 것도 저는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늘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뉴스를 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잘 이해를 참 못했어요. 근데 언제부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날짜를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언제부턴지는 내 손에 핸드폰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서 뉴스도 보게 되고 스포츠도 보게 되고 궁금한 것도 많게 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해가지고 그거 끊으려고 나 이거 뉴스 볼 필요가 없지 내가 뉴스 보지 말아야 되지. 아침에 눈을 뜨면 물론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눈 뜨고 이부자리 위해서 잠시 동안 2, 3분 동안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나도 모르게 핸드폰에 손이 가더라고요. 핸드폰에 손에 가서 또 핸드폰을 열어서 뉴스를 보게 되고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 좀 끊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거 끊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핸드폰을 보면서 뉴스를 보고 스포츠를 보는 게 그게 큰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뉴스를 보고 이 스포츠를 보다 보니까 뭐가 자꾸 빠져나가는가 하면 성경 보는 시간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더라고요. 다른 어떤 시간을 빼서 그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시간, 내가 성경을 읽던 시간들을 점점 없어지면서 그 뉴스를 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즘은 뉴스가 아주 핫 이슈들이 많잖아요. 조국 씨에 대한 핫 이슈,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리고 또 견딜 수 없는 궁금함이 유현진이는 어떻게 됐을까? 물론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또 보니까 결국은 마음에 상처만 되는 거예요. 4이닝 동안 70점이나 낳는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유현진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왜 이게 제에게는 참 나쁜가 하는 건 얘기는 궁금하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궁금하고 유현진도 궁금하고 조국 씨도 궁금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궁금하고 많은 궁금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정작 궁금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녕하시냐고요. 하나님 오늘 정말 안녕하시고 하나님 평안하시냐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울고 계시는 아니하신지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을런지요 하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 라디오를 듣고 뭐 핸드폰을 켜가지고 뉴스를 보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조국 씨가 어떻게 되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내 스스로가 경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 이 습관이 들었지? 정말 핸드폰을 정말로 저는 그리고 뭐 텔레비나 이런 거 보는 거 그리고 컴퓨터 우리 애들도 보지만 컴퓨터 보는 거를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컴퓨터 보는 거. 그리고 제가 메일이 있는데 아마 메일 지금 열어보면 제 메일을 열어보면요 안 열은 게 한 3,000개는 될 거예요. 그럼 뭐하러 메일을 만들어놨냐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미국으로 가는 친구가 하도 메일을 안 만드니까 나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는데 메일로 연락해야지 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전화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안 들기 위해서 지가 메일을 만들어 놨어. 나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메일 만들어 놓고 갖다 놨는데 왜 처음엔 좀 보는데 그것도 귀찮아. 메일 보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열어보면 한 3,000개 이상은 아마 안 열었을 거야. 좀 더 넘어가면 몇 개 넘어가야 돼요. 한 3,500개 넘으면 완전 없어지나요? 그것도 한 1년 이상 안 보면 없어지죠. 뭐, 그 같아. 하여튼 없어질 위기가 되면 또 한 번씩 보면서 읽지도 않고 지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싫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게 들어와 있던 이 습관. 물론 뭐 다 나쁘다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저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이 버릇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안 보고 신문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신문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 말씀 본 다음에 시간 날 때 신문 보면 되는데 신문 보고 시간 날 때 말씀 보려고 그러니까 시간 날 데가 없더라고요. 말씀 보고 시간 날 때 신문 보는 거는 되는데 신문 보고 시간 날 때 말씀 보려니까 신문 보고 시간 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영적인 것. 그래서 이거를 끊어보려고 참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더더군다나 이 핸드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저 핸드폰에 손이 안 가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를 깡물면서 오늘 겨우 진가처럼 이게 중독이 아닌가. 중독이라는 게 그래서 중독이라는 게 끊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는 것. 잘못된 습관 잘못된 버릇 그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 성품도 안 바뀌고 성격도 안 바뀌고 취미나 취향이나 어떤 버릇이나 더더군다나 잘못된 습관 같은 것을 끊어버리고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번에 해결되는 일들이 있어. 아주 단번에 해결되는 게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되는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오순절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완전한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의 임하기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하늘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안전병이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고 그 현장을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그 모습을 다 봤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걸 보았어요. 심지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고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 여인의 질병의 근원이 다 떠나가는 것도 제자들은 보았어요. 저 갈릴리 땅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는 기적의 현장 속에서 나누어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을 만져보기도 하고 물고기 생선을 띄워주기도 하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만지기도 하고 띄워주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것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 기적의 현장을 보고 듣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다고요.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자기의 방 속에 들어가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눈에 보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보았죠. 홍해가 갈라져서 그냥 때를 따라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홍해를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이 역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 품은 뜻을 가지고 행하실 때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그것으로 일용할 상식을 삼으면서 40년 동안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에 숭배하며 딴 데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은 삶을 살아갔다고요. 보면서 기적을 보고 맛보고 만져봤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두려워서 떨었고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저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류와 절망 그리고 좌절 같은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가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그리고 공황장애. 공황장애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 알았어요. 우리 1년 후배 목사님이 저 큰 교회를,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저 마포 쪽에 큰 교회를 다녔는데 엊그저께 알았어요. 병이 온 지가 6개월 됐다는데 이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왔대. 목사가 공황장애 왔다면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공황장애 이유는 뭐냐니까 교회에 너무 신경 쓰다가 교인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공인들이 왜 힘들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인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공황장애가 왔는데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전화하는 거래. 잘 있냐 하고 전화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고 아무것도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6개월 동안 설교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황장애에 빠져서 아무런 무기력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좀 이게 용기를 얻고 그래서 감사할 때마다 있어. 하나님 큰 교회 보내지 아니하시고 작은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 상등이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더 좋은 직장들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만은 아직 그거 외에는 걱정할 게 없잖아. 우리 교인들이 설교를 길게 했다고 뭐라 그럽니까? 설교를 짧게 했다고 뭐라 그럽니까? 밥이 맛있다고 뭐라 그럽니까? 밥이 맛없다고 뭐라 그럽니까? 응? 목사가 키가 작다고 뭐라 그럽니까? 못생겼다고 뭐라 그럽니까? 그냥 하세요. 그리고 다 기도해가지고 배후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늘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천세기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돼가지고 제가 미국을 나가도 싱가포르를 나가도 말레이시아를 나가도 자리를 그렇게 비워도 그래도 교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할렐루야 잘 다녀오세요. 우리 집사람까지 가면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데 그럼 같이 가세요. 우리는 찬송가 14곡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없을, 내가 없을 때는 우리 목회자 전도사들도 우리 뭐 다 전문 사역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찬송가만 14곡 부르다가 헤어져요.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찬송가는 가사가 달린, 그 곡조가 달린 기도인데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하다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바쁘니? 목사가 어딜 다니니? 목사가 교회 놔두고 어딜 댕기니? 여러분, 말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헌금했는데 목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이름도 빠졌어. 헌금에 이름도 빠졌어. 그러면 다른 교회는요, 목사가 돈 띄어먹었다 그리고 그 돈 어디서 썼냐 그리고 찾아내라 그리고 문제 삼으라 하는데 이름이 빠져도 이름이 빠졌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주보에서 이름이 빠지면 얘기는 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이거는 영숙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라 헌금을 저는 이걸 헌금을 더 많이 내세요.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뭐 헌금을 내. 그래서 헌금 따로 걷지도 않잖아요. 근데 영숙이란 말이에요. 영숙이. 그러니까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그 사람들이 했나 안 했나 아니라 이 영숙이니까 한 사람들은 이게 내가 했는데 이런 거 그리고 빠지면 찾아야 돼요. 혹시 잘못됐으면 우리가 찾아내야죠.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해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투명합니다. 아주 투명해요. 근데 투명한 거 왜 목사님 잘 안 보여주세요? 투명한 걸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파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해. 아주 투명해요, 우리 교회가. 근데 투명한데 우리 사람이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 있어요. 만약에 후임자가 와가지고 우리 장부를 보면 투명했거든요. 장부를 보면 좀 실망할 부분이 있겠다. 뭘 실망해? 그랬더니 밥 먹는 돈이 제일 많이 나간대. 밥 먹는 돈이 제일 많이 나간다. 그럼 다른 교회 사람들은 왜 밥을 좋은 걸 먹어가지고 그냥 대충 먹어가지고 돈 싸게 들어가지고 왜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도 한 말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정말 중심은 제가 하는 건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이 밥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사람이 잘 맛있게 해가지고 인정받는다, 사모님 음식 잘 만든다 이런 걸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정말 가족같이 어쩌면 가족보다 더하게 우리 애들이 먹는 것보다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 때 우리 사람이 몸이 좀 불편하긴 했어. 조금 불편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고. 일하는 게 조금 불편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여보 밥하지 말자. 반찬 사가지고 왔어도 음식에다 밥하지 말자. 밥하지 말고 그냥 짜장면 먹으면 되지 뭐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도 좀 뭐냐면 그냥 그러면 우리 어제 먹던 거 있잖아. 우리 어제 목사님들 콩나물국 하려고 많이 사왔는데 목사님들이 별로 안 드시더라고. 그럼 많이 남은 거 그거 나눠 먹으면 되지 않냐 그랬어요. 그때 굳이 뭐 돼지 불고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걸 왜 하냐 막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뭘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 뭐 다는 아니지만 또 한 사람 생각하면서 오늘은 특성을 운하기가 하지 않냐는 거야. 운하기가 하는데 운하기가 오는 특성 하는데 그래도 운하기 먹을 수 있는 먹을 게 하나도 운하기 먹을 게 없잖아. 그래도 돼지 가입해야 되지 않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이고 애정이야.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냐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야. 돈 아껴서 뭐하게? 돈 많이 아껴가지고 그래요. 헌금 아껴가지고 뭐하게요? 건물 늘리게? 자리 늘리게? 좋은 시스템 사게?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게 그게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 좀 안 크면 어때요? 어제 목사님하고 뭐 막 얘기했어요. 뭐 교인들이 모셔갈 때 큰 교회 목사 갈 때 조건이 뭐냐? 부흥시킬 수 있는 목사를 데리고 갔는데 부흥시킬 수 있는 목사를.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화를 확 냈어요. 난 저의 감정 때문이 아니야. 제 열등감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님, 부흥이라고 하는 거하고 성장이라는 걸 잘 생각하세요. 교인들은 성장밖에 몰라요. 부흥이라는 건 몰라요. 부흥이 뭡니까? 교회가 큰 거. 여러분, 교회는 커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모여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모이는데 복음적으로 살아갑니까?
복음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나면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걸 나눠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감독의 자리가 왔다 할지라도 투표할 일이 있으면 내가 양보하고 너를 시키는 게 그게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 정치가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대통령 국민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서 왜 서로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나냐고요. 네가 하란 말이야. 네가 나 배후에서 기도할게. 응?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를 세우고 갈렙처럼 뒤에서 기도하고 바울과 신라처럼 바울을 세우고 신라는 뒤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게 기독교의 본질 아니냐고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좀 먼저 드시라 그리고 양보하고 예? 아름다운 것을 입고 집에서 먹다가 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야 우리 교인들이 생각나가지고 아 이게 참 우리 이 권사님 이거 참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님 이거 참 좋아하는데 아 그래서 그거라도 조금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권사님 앞에 내놓으면 다른 사람이 삐져가지고 왜 저 사람만 줘 삐지는 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이 이걸 좋아하니까 저 사람 먹어야지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이런 교회가 부흥이에요. 큰 교회 주방관 맨날 싸워. 왜 싸워요? 속별로 밥을 하면서 이 속에서 주는 거는 5만 원밖에 안 주는데 좀 더 인정받으려고 1속에서는 5만 원 했는데 좀 더 잘하려고 2속에서는 자기 돈 2만 원 대가 좀 더 잘해. 3속에서는 자기 돈 더 해서 10만 원 해. 그러니까 돈 없는 그 속에는 그거 볼 때마다 짜증나는 거야. 5만 원 가져가자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해. 그래가지고는 또 맛이 있니 맛이 없니 싸움하고 교회가 싸움박질하는 가장 근본이 어디서 나면 주방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안 먹으면 좀 어때? 먹으면 어떻고 잘 먹으면 어떻고 못 먹으면 어떻고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왜 우리 교회 반찬이 많아지냐고 그런 얘기는 가끔 해. 왜? 그거는 우리 집사람을 진짜 아끼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인 건 저도 알아요. 그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지. 근데 왜 반찬이 많아지냐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많지 않잖아요. 저는 100명만 되면 이 밥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 100명만 되면 없어질 거예요. 100명 전에까지만 해서 밥 잘 잡수세요. 근데 요즘은 밥 먹는데 우리 사람 좀 가서 댕기면서 너무 잘해요. 예, 우리 교인들 밥 먹는 지난주 숫자가 21명이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0배 더 부흥한 거 알아요? 300배 더 부흥했어요. 우리 처음 왔을 때 6명이 있더라고, 6명. 우리 교회 오니까 6명인데 그 6명은 임성희 목사님이 데리고 있던, 함께 하신 6명이고, 와서 그 6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 임성기 목사님까지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와서 밥 먹는 숫자만, 식사하는 숫자만 21명이래. 여러분, 몇 배가 부흥한 겁니까? 이게 지금 300배 부흥한 거예요. 300배 부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에서 정말 그러니까 근데 21명이 식사를 한 자리에 쭉 앉아서 보면요 다 보여요. 우리 사람이 보면 어쩔 수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안 먹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안 먹고 어떤 사람은 소고기 안 먹고 어떤 사람은 나물 안 먹고 다 그래요. 오늘 특별히 오늘 돼지고기를 했던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사람이 있는 가지볶음, 뭐 고추 이거 안 먹어. 그러면 애들 생각해서 또 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보내줬어? 가지도 보내주고 고추도 보내고 농사했던 우리 선교사님, 저 파라과이에 가 있는 선교사님 어머니가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지도 보내줬어. 근데 가지 묻혀놓고 고추 묻혀놓으니까 애들은 안 먹잖아. 그러니까 뻔히 안 먹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돼지고기 사가지고 묻힌 거예요. 그래서 많아지는 거야. 할 수 없어. 그러다가 그런데 또 개 중에는 또 가끔가다 우리 권사님이 말도 안 하고 집에서 뭐 하나씩 들고 와. 특히 제일 잘 들고 오시는 강경희 고사님. 뭐 이렇게 떡볶이도 들고 뭐고 들고 오니까 반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많아지면 그때는 맛있게 드시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오늘 말씀에 진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하는데 본질로 나갔어요. 어쨌든 예수를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하고 성령이 임하기 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두려움에 떨겨 있었어요. 무기력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콕에만 박혀가지고 두려움에 떨어서 밖으로도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떤 해코지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저들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문 밖에도 못 나가는데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왔어요. 저들은 성령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저들이 제일 처음에 경험한 게 뭐냐면 입술이
열려지는 거예요.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터졌잖아요.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이 터지고 나니까 혀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안에서 나도 모르게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혀를 올려서 방언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방언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방언 다 해보셨겠지만 방언하면 내가 왜 이러지? 그래 갑자기 나는 분명히 이 말을 하는데 들리는 건 딴소리로 막 들리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 방언을 못 듣는 사람들은 내가 혹시 예수 믿다가 미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방언을 터지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저들은 방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저들은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가서 댕기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가 죽으셨다.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러 계시다가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어요. 뭐예요? 예수가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죽으셨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주시리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 이 얘기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전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자신의 과거의 문제를 들춰내놓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람들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주를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무능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소외됐던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해대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막 변화가 막 일어나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 잘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는 거야. 막 끊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가슴을 치고 나와서 주님을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놀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과 시리와 좌절과 인생의 포기했으면서 남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숨어 살던 그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움과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기적들이 일어난 뒤에서 오는 보상이라는 것은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보상, 그들이 받은 보상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받은 그래서 나타나는 놀라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성에 눈을 뜨게 되는 예수님이 행했던 이런 기적의 이적들이 막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온전하게 막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받았던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박해예요. 핍박이에요. 매맞음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일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이런 역사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산헤드린 법정에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붙잡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때문에 사람들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민심을 교란한다고 하는 이 제목으로 밀란을 일으킨다. 민심을 교란한다 하는 생각 이런 일로 인해서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지금 감옥에도 집어넣기도 하고 그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법정 국민 요즘 말하는 거 뭐지요? 청문회. 지금 청문회 하는 거예요. 청문회 자리라고. 청문회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막 낱낱이 고발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발하잖아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정말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내 것을 나눠주면서까지, 내 것을 흘려보내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 돌아오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맞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또 사람들에게 오해받은 사람들에게 변론해야 되는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만나면 만약에 전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전도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가 전도를 하겠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능력을 가진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있다면요, 아마 그 교회는 뭐 성장을 넘어서 부흥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엄청난 대우 속에 받겠죠. 엄청난 영광 속에 있겠죠. 한때는 이 목사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서 아주 옛날에는 위용사 다음에 목사, 이발사 다음에 목사 직업이야. 지금은 좀 다르지만 좀 더 전에는 또 최고 좋은 이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사, 직업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목사가 랭킹 2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요, 거기 어디지? 학교마다 주변에 막 고시원이 생길 정도로 그랬어요. 왜요? 목사가 화려하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게 뭐냐면 대교회 붕들이 일어났어. 대교회들이 일어났어. 여기저기서 크게 10,000명씩 20,000명씩 되는 교회들이 우적신처럼 일어났다고요. 우적신처럼 일어났어. 그래서 결과가 뭔데요? 그래서 결과가 뭐죠? 지금 그렇게 크게 성장했던 목사님들의 뒤안길의 결과가 뭐냐고요. 다 언론 앞에 다 서야 되고 치명적이고 비자금 만들었고.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뜯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저기 서울연에서 남성교 장로협의회 평신도에서 영성수련회를 가졌어요. 저 꽃제교회에서. 그런데 각 지방 감리사님들이 예배 전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성찬 보좌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감사들이 각 지방 감사 13명이 다 이제 나갔어요. 지방 평신도 대표하고 그리고 감사가 나갔는데, 그리고 우리는 7층에서 이제 성찬 준비를 다 가운도 있고 이제 다 준비했는데 예배실은 2층이에요. 2층에서 딱 내려오는데 1층으로 딱 이제 예배 다 준비하고 이제 시작할 때가 돼서 2층으로 딱 내려와가지고 딱 섰는데 2층에서 막 준비 찬양하는 거야. 막 준비 찬양하다가 우리 감독님하고 감사들하고 이게 다 예배 성찬 집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막 쳐줘. 찬송하면서 박수를 막 쳐줘요. 그 중간을 쫙 뚫고 들어갔어. 그리고 맨 앞에 준비된 자리에 딱 앉았어요. 딱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근데 사람이 꽉 찼어요. 근데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 이상해. 가슴이 좀 이상해. 뭉클뭉클하면서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목사를 망가뜨리는 장본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목사를 망가뜨리는 거구나. 왜? 그 순간에요. 나도 우쭐해지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종로지방의 감사로서 아주 작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야. 근데도 약간 우쭐해요. 근데 거기에 주체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쭐되겠냐고요. 그러면 그 순간, 뭐 이게 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 순간 주님의 자리보다 내 자리가 더 높아질 것 같아. 이게 막 이상하게 막 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딱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큰 교회 담임이 아니라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동의 안 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해야지 그러는 것 같아. 정말이야,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이 헌신했고, 그분들이 충성하고, 그분들이 땀 흘리고, 그분들의 애씀을.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성장으로 따진다면요, 이단들이 훨씬 빨라. 보이죠? 예. 언론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게 언론상에 우리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와서 나한테 따질까봐 그래. 쟤네들 있잖아요, 쟤네들. 훨씬 많이 모여요, 훨씬. 뭐 하는 애들 있잖아요. 지애들.
훨씬 많이 모여요. 모이는 게 부흥이라 그런다면, 여러분, 모이는 게 부흥이라 한다면 잘못 착각이에요.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흥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부흥인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감사했다니까. 작은 교회 감사야. 작은 교회니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늘 7시에 교회 나와가지고, 그리고 예배 있으면 준비 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 10시쯤, 9시 한 50, 40분쯤 됐어. 근데 운하기가 왔어요. 저 엘리베이터에서 운하기 엄마 소리 나고 운하기도 막 왔어. 그런데 10시가 넘었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온 거는 분명한 게 아니까, 왔는데 마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1층까지 내려갔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운하기 왔니? 이러려고. 운하기 왔구나. 고마워. 왔어. 집사님, 권사님 오셨어요? 응. 그리고 그 감정하는 사람이 박정희 씨야. 응? 박정희 씨 오셨어요? 이거 해주려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자리가 없더라고요. 오늘 딴 데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2번씩이나 드리려면 너무 피곤하니까 다시 갔다 그러더라고요. 서운하지는 않아. 서운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면서 혼자서 한번 생각했어요. 이게 목회 아닌가. 진짜 여러분, 내가 의를 세우는 게 아니야. 지금 다른 방송에서 오해하면 안 돼. 다른 목사님들이 막 오해할 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아파하면 그 아픔 때문에 울 수 있고 기뻐하면 그 기쁨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잖아요. 목회자가 아니라 그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옆집에 사는 우리 권사님, 옆집에 가는 집사님 그렇게 해서 힘들다 그러면, 어지럽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조금 만져주고, 이거 교회 아니냐고요. 여러분, 1000명, 2000명 넘어가면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절대로 큰 교회 다니 못 갈 거예요, 아마. 파고덕교회도 그렇게 커지지 않겠죠. 그래요. 제 마음은 그래요. 300명만 되면 뛰어서 다른 교회 개척하고 싶어요, 저는. 내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럼 그 목숨 왜 300명입니까? 300명이 돼야 그래도 선교도 해.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나라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교회는 돌볼 수도 있는 거지. 300명도만 안 되면 지금은 자생력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우리 먹는 데만 허덕거리는 거예요. 우리 먹는 데만 헐떡거려. 그래서 300명이 필요한 거지. 근데 300명 사실 많아요. 아주 솔직한 얘기로, 아주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면, 이 설교 시간에 고백하면요, 기도하다가 30명도 안 되는 우리 교인들 이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 써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고 기도한다고. 30명만 돼도 이름이 빠뜨려진다니까. 30명만 돼도. 우리 교회 30명도 기도하다가도 이름이 빠뜨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슴 치는 거야. 가슴 쳐. 아이고, 이 친구야. 30명도 못 외우냐? 하기야 뭐 난 원래 외우는 게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애들 부를 때도 6명, 5명 다 불러야 돼. 하나 부를 때 이름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5명 다 불러야 돼. 4명 다 불러야 돼. 5 예찬해서 하나 맞아. 걸리면 한 놈이 대답하는 거지 뭐. 그래요. 정말. 오늘 여러분 전도하다가 돌려온 것은 이렇게 환난이고 시련인 거예요. 역경이고 어려움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오늘 말하기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가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러면, 민간이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위협하고 공갈치고 위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뭐라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르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 말하지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라. 이 사내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여러분,
신나는 인생이라는 게 뭘까? 제가 오늘 제목을 신나는 인생이라고 잡았잖아요. 신나는 인생이라는 게 뭘까 하고 한번 꼼꼼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제목을 맨 마지막에 적긴 하는데 사는 것도 좋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고 정말 다 좋아요. 근데 정말 신나는 일이라는 게 뭘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꼼꼼히 생각해 봤어요. 제 상황을 생각해서 꼼꼼히 생각해 봤어요. 제일 신나는 일은 내가 할 말을 마음껏 하는 게 제일 신나는 일이더라고요. 안 그래요? 말하려면 눈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 사람 기분도 살펴야 되고 그 사람 눈치도 살펴야 되고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감사가 되고 나니까 공과 사를 가려야 되더라고요.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생각하다 그거 생각하지 못했다가 하는 바람에 이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막 상처도 생기고 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나도 상처를 막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니 감사가 되고 나서는요 말하는 게 힘들어.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 말을 함부로 못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산다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알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성령의